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좀 심각해져서 이렇게 다시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대원 예배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정부나 아니면 관계부처나 또 시에서 또 하다못해 우리 교단에서도 별다른 메시지나 아니면 공문이 없었기에 일단은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한 그 기간만큼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다시 다음 주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대면 예배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은 추후에 다시 제가 광고를 하거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좀 끝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연일 폭염에 열대야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힘든 여름 좀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 성경은 구약성경 1200페이지입니다. 본문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의 중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을, 그리고 그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또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이유 또 배경, 그 또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아주 묵묵하게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나라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위로를 또 회복을 약속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가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등장하는 내용들을 잘 요약해 보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 이 일은 꼭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그 3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후반절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물론 제목에도 나와 있었지만 파수꾼에 대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들은, 뭐 이건 뭐 격언이나 뭐 명언은 아니고요, 군대에서 쓰는 뭐 그냥 격언 정도, 뭐 아니면 군대에서 쓰는 말 정도로 치부한다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는 용서가 되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목을 벤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기거나 질 수 있지만 경계라고 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면 이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파수꾼이 다른 의미로 보면 경계를 서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파수꾼이라고 하는, 또 경계를 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외부의 적이죠. 외부의 적의 위협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파수꾼의 경계 서는 일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사실 이 파수꾼이 경계를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또는 내가 지켜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 또는 뭐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재산, 또는 다른 각도로 보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전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고, 그 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파수꾼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국민들의 생명을 다 앗아가게 만들 수도 있는 위치,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적군이 막 밀려오는데 파수꾼이 졸고 있는 거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적군이 막 밀려오는 걸 이렇게 두 눈으로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오나 안 오나, 어디쯤 오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보고 저기 적군이 쳐들어와, 오고 있어를 바로 알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고 신호를 줌으로 나라가 망하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전쟁에 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로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파수꾼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더니 저기 적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저기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빨리 알려주는 거죠. 여보세요, 지금 저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요, 빨리 준비하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마는지, 뭐 파수꾼이 지는지 마는지, 뭐 보든지 안 보든지, 언제 오든지 말든지 라고 신경도 쓰지 않으면, 즉 파수꾼이 하는 신호나 파수꾼이 하는 말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파수꾼의 아무리 열심히 두면 불을 켜고 적군을 찾으려고 해도 이건 의미 없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파수꾼의 메시지, 파수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적군 쳐들어옵니다. 그래요? 적군 쳐들어와요? 그러면 빨리 적군이 오는 걸 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전쟁을 치를 건지
아니면은 적과의 협상을 할 건지, 아니면 뭐 피난을 갈 건지를 빨리 결정하고 움직여야죠. 그냥 어중에 또 세워라 되거라, 뭐 아직 멀었잖아, 뭐 오면 오라고 하지, 뭐 이렇게 됐다간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파수꾼도 중요하지만 그 파수꾼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도 매우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지칭하여 파수꾼이라는 말을 썼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요, 나는 파수꾼이군요 라는 걸 인정하고 그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또는 그 사명을 아주 묵묵히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위험해요, 내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을 거예요, 큰 재앙이 닥칠 거예요를 외치고, 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회복을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가 그래, 파수꾼의 역할이 이러이러한 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 에스겔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이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앞에 벌어지는 일 또는 앞에 벌어질 상황들을 보고 지금 전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저들이 좀 있으면 전쟁을 하자고 덤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과 현재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가 저희 적군이 쳐들어오는데요, 말이 얼마큼 되고요, 병력이 얼마 정도 되고요, 지금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려줘야죠. 그래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주 올바른 판단 또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이야 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지금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잘 전달해 주는 거죠. 잘 알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현재의 형편들, 여러 가지 일들을, 모습들을 아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죠.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죠. 특히 에스겔 선지자라면,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이라면 그런 일을 너무 잘해야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파수꾼이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함을 에스겔 선지자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 드린 대로, 표현한 대로 파수꾼이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전달해. 저도 모르겠어요. 귀찮아요. 졸려요. 피곤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가서 보시면 7절부터 잠깐 보실까요? 6절, 5절, 6절 보시죠.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즉 파수꾼이 민감하게 듣고 그걸 전달해야 하는데 전달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피곤해요. 몰라요. 이렇게 돼서 파수꾼이 전달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의 죄값, 여기서 얘기는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수꾼의 자리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파수꾼의 임무가 그만큼 중요해요.
즉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생각 또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를 아주 잘 분별해서 전달하는 일이 파수꾼에게 주어진 이상, 파수꾼은 정말 중차대한 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파수꾼이 잘못하면 그 죄값을 파수꾼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의 자리가 막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건 이제 다음 넘어가 보면 파수꾼의 자리가 그만큼 막중한데, 파수꾼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파수꾼이 귀찮아 안 할래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않고 정말 잘 전달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 또는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또 삶의 모습들을 아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이 잘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전달했다고 한다면 이 파수꾼의 역할은 정말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파수꾼이 막 메시지를 전해 아주 긴박하게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요,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빨리 대비해야 돼요, 빨리 행동하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몰라요, 아직 멀었네, 오나 붙죠, 이렇게 됐다고 하면, 또는 파수꾼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렇게 한쪽 귀로 흘렀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곧 왜냐하면 적군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쑥대밭이 돼도 이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대로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뭐요? 지금 적군 쳐들어와요? 큰일 났네? 우리 빨리 준비해야 되겠네? 전쟁을 치러야 되겠네? 내지는 우리가 움직여서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화친하는 방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파수꾼의 그 역할도 아주 잘 한 거고, 그 파수꾼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파수꾼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줘, 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위험이 닥쳤는지를 알려줘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전제 조건 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요, 야 파수꾼 세워놓고 야 가서 알려줘, 알려줘 라고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수꾼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듣지 않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뻔한 거죠.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수꾼의 메시지를 듣기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파수꾼을 세워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모토로 세워놓아요. 야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려,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야 네가 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라고 하며 그 파수꾼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그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잘하도록 하는 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수꾼의 메시지를 잘 듣기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뭐냐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파수꾼의 메시지를 듣고 어서속히 하루빨리 뭐 하기를 원하냐면 그들이 행동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듣고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듣고 큰일 났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털썩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빨리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행동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은 다름 아닌 그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파수꾼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수꾼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그 파수꾼의 메시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적군이 와요, 뻥치지 마. 무슨 적군이요?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는 아무 의미 없고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파수꾼의 메시지를 듣고 진짜 오나보다 라고 반응하며 그래요? 우리가 빨리 준비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게요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에스겔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네요, 맞아요, 그 음성이 맞는 거네요,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반응할게요 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 그 과정은 뭐냐면 그들이 돌이키는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들이 돌이키는 게 뭐냐? 어서속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돌아보니까 그런 잘못했네요. 아이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야 했던 거예요. 정말 참회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우신 파수꾼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 일단 성공한 거고, 그 파수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었으니 이 백성들이 그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잘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볼 때 이 파수꾼의 역할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잘 전달하고 이 백성들의 상황과 이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해서 그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어려움 당할 거예요, 힘든 일이 곧 닥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라고 하는 메시지도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고, 또 지금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메시지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격결로 빠졌다 오면 이게 마치 잘못되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사실 다른 선지자들도 비슷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래놓고 좀 있다가 다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병 주고 약 주고죠. 이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무슨 뭐 병을 왜 줘요, 병 주고 약 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내비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의미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게 하고 또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보죠.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파수꾼의 사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땅이 지금 이 민족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면 칭찬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하고자 한다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자꾸 저 낭떠러지 절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송, 잘 가요, 안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고 가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어서 돌아오라고 알려주는 거죠. 외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고 가면 안 돼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죽지 말라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는 일을 감당해야죠. 그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외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그 사명을 아주 묵묵히 감당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들이 벌받을 거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이 있음을 나타냈고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서 저 어려운, 또 힘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파수꾼된 심정으로 정말 쓴소리를 하거나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그런 파수꾼들입니다. 그 복음 전하기에, 그 메시지를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파수꾼된 심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형제들을 구원하는, 또 그들을 위로하는, 그들에게 참 회복과 참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답게 들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권속들을 지키셔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평안의 줄로 메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동안을 보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